오늘 말씀은 함께 숨쉬는 믿음, 함께 숨쉬는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 날 웅천 바다로 맨발 걷기를 갔습니다. 제 발이고 옆에는 누군지 잘 모르시겠지만 저랑 같은 집에 사는 사람입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웅천 바다에 차가운 물이지만 날씨가 따뜻해서 그래서 그곳에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웅천 바다에 갈 때마다 참 신기한 것이 바다인데 이 파도가 이렇게 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물만 살짝 왔다 살짝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강처럼 보이기도 하고 겉으로 너무 조용해 보여서 바다가 살아있나 싶을 때도 있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바다 전체가 호흡하듯 살살살살살살 움직이는 것을 알게 되죠. 가만히 있지 않죠. 어떤 때는 장도로 가는 다리가 잠길 정도로 밀물이 되었을 때는 이게 웅천 바닷가에서 고기가 팍 튀어올라요. 그래서 이게 또 저 한 마리 잡아다가 이게 구이에 먹으면 맛있겠다 싶기도 하지만 이게 물고기가 탁탁 튀어오르는 게 보입니다. 그럼 얼마나 바다가 이렇게 생기 있게 반짝반짝하는 윤슬 사이로 고기가 탁탁 튀어오르죠. 또 어떨 때 바닥이 다 보일 정도로 썰물이 되었을 때 맨발 걷기를 하면 그 속에 귀여운 작은 물고기들이 가면서 제 발 사이로 이렇게 갑니다. 또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일지 몰라도 물결은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물고기와 해초와 굴과 해산물들이 함께 움직이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바다 밑에 수많은 움직임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문득 여수바다를 보면서 이제 목사가 생각나는 건 교회밖에 없잖아요. 우리 교회가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50년 시간을 돌아올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밥 먹고 함께 보이지 않게 다 섬기시고 함께 견디며 여기까지 온 것일까요? 엊그저께 피택자 훈련 마치고 식사를 하는데 우리 교회 청년부 출신 집사님이 예전 청년부 친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와 함께 청년 때 우리 교회 이전 성전에 십자가를 달려고 같이 벽돌지고 막 올라갔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이 보이지 않는 분들의 수고와 땀들로 지금 저희가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사도행전 본문을 통해서 물으십니다. 너희의 믿음은 혼자인가? 아니면 함께 숨쉬는 믿음인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어보시죠.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우리 교회의 원형이 나오는 첫 시작의 교회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죠. 오늘 본문은 오순절 성령 강림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외쳤는데 그날 3,000명이 세례를 받죠. 근데 이 놀라운 것은 3,000명의 사람들이 세례받은 다음 날부터 흩어지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모여서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재산과 소유를 파자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여서 떡을 떼고 찬양할 정도로 다 함께하고 하나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들은 각기 서로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로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명절 되어서 딱 한 번, 1년에 한 번 오든지 평생에 한 번 올 정도로 예루살렘에 이 사람들은 각자 세계 각곳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제 처음 본 사람과 어떻게 떡을 떼면서 교제할 수 있습니까? 나의 물건을 팔아서 나눌 수 있습니까? 성격도 습관도 문화도 다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 한번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같은 교회를 다녀도 생각이 다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 색깔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죠. 여수분들도 있지만 또 다 같은 여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수시가 있고 돌산읍이 있고 검은도는 또 한참 떨어져 있는 또 시골이라는 거죠. 여수시 사람들이 또 이 텃세를 부릴 때가 있다는 거죠. 또 예, 같은 여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흥도 있고 낭도도 있고 광주도 있고 전북에서 오신 분도 있고 경상도 남해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다 각자 다르죠. 같은 설교를 들어도 받아들이는 분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딱 요지를 잘 또 아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예어만 딱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다 기억 못하고 목사님 얼굴 인상 좋더라 딱 그거 하나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게 다 달라요. 다 달라. 예. 어쩌면 그렇게 다 다른지. 솔직히 고백하면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우리는 쉽지 않죠. 나의 이야기를 하며 간증 나누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죠. 속내는 얘기하고 싶지 않죠. 기도하라고 하면 혼자 하는 게 더 편할 때가 있죠. 심지어 부부끼리도 알아주지 않으면 금방 삐껴가지고 예배 안 간다 맨날 이럴 때가 있죠. 오늘은 예배 안 가 그러면서 이럴 때도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들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다 다른 지역, 다른 언어, 평생 한번 볼까 말까 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이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모든 것을 다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오늘 그 비결을 함께 알아보면서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부분들을 함께 우리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에 그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함께 4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기서 사도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만 있었죠. 사도들은 구약 성경을 풀어주며 이렇게 가르친 것이죠. 십자가에 너희가 못 박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다. 너희가 죽인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뿌리 깊은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함께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임하셨고 세례를 받았으며, 세례라는 것이 완전히 죽는 것이죠. 물 아래 잠겨서 이전에 나는 죽고 이제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죠.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이 임하셨죠. 여기서 가르침을 받아라고 하는 말, 원어로는 프로스카르테레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번엔 끊임없이 전념하다, 계속 붙어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기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했잖아요. 가르침을 받아.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주는 말씀, 구약 성경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라는 이 말씀, 나의 방향을 바꿔서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나를 향했던 자아에 있어서의 것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 십자가의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말씀에 엄마 치마폭을 어린아이가 꽉 붙잡고 한시도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말씀에서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프로스카르테레오, 끊임없이 전념하다, 계속 붙어있다, 꼭 붙어있는 거죠. 이 복음의 말씀에. 왜 그런 것입니까? 이들은 이때 깊이 깨달은 것이죠. 복음을 듣고 나서 내 생각, 내 판단, 내 힘, 내가 가진 전통, 이 율법으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에 있어서의 이방에서의 있는 생활들, 타향살이에서 철저히 내 뜻대로 살려고 애썼지만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이들은, 유대인들은 깨달았겠죠. 또 자신의 죄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고집, 나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 내 성격, 이런 것들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야 하고 죄된 자가 죽어야만 내 안에 새로운 거듭남이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깨달은 거죠. 말씀을 듣고. 그래서 이 말씀을 꽉 붙잡은 것입니다. 이 말씀 복음의 핵심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들이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철학, 자신의 경험을 나눈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서로 다르지만 함께 가르침을 받는 복음의 말씀이 이들을 초대교회 공동체로 묶어주었습니다. 같은 믿음, 같은 복음, 같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로 다 묶어준 것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혼자 쌓아 올리는 지식이 아니죠. 믿음은 함께 듣고 함께 배우고 함께 자라나는 것입니다.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이러한 뜨거운 믿음들이 전염되죠. 회개하고 돌이키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옆 사람이 도전을 받습니다. 이게 믿음의 성령의 공동체죠. 그 중심에는 우리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죠. 지난 한 주 혼자서 말씀을 읽다가 막힌 적은 없으십니까? 또 혼자서 있으면 말씀이 잘 묵상이 되십니까? 함께 말씀 듣는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수요기도에 잘 오셨습니다. 두세 사람의 모임 중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더 잘 깨달아집니다. 말씀이. 그리고 순종까지 나아가죠. 근데 유튜브 말씀을 보면 설교 잘하는 사람 너무 많죠. 저도 때때로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감동에서 멈출 때가 많죠. 왜 그런 것입니까? 성령은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깨달게 하시고 도전받게 하시죠. 오늘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내가 성격이 변화되게 애써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옷자락을 잡듯이 말씀을 꼭 붙잡고 매일마다 그것들을 내 속에서 꼭꼭 씹어서 소화시키듯 매일마다 그 말씀을 내 입술에 두고 그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실천하려고 애쓰는 하루가 되었을 때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차는 것을 느낍니다. 근데 이것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함께 나누고 함께 자라가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순종할 때 그때 성장은 점점 더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초대교회와 같이 서로 사랑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붙잡고 사는 공동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들이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42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가르침을 받고 이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서로 떡을 떼는 것은 말이 통하지 않아도 먹는 것이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가 쉽습니까?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9절에 보면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테미아, 유다,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이집트, 구레네, 아라비아까지 다 전 세계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여기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라고 할 때 여기서 기도라는 말, 프로세우카이스라는 말은 단수가 아니에요. 개인이 드리는 골방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함께 드리는 기도예요. 함께 기도를 드리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기도 습관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한 가지 힌트를 볼 수 있는 것은 오순절 성령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으로 임하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각기 다른 언어를 쓰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찬송한 것으로 알아들으며 어찌 된 일이냐? 우리가 태어난 곳의 말로 듣는 것이 이게 어찌 된 일이냐 하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오늘 어떻게 이들이 함께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게 되셨습니까? 성령님께서 기도를 인도하셨기 때문이죠. 그렇죠? 성령님께서 각자 언어가 달라도 언어를 뛰어넘어 기도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가장 주신 큰 무기는 바로 함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그때 새벽 기도에 유명한 5 권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 그분들이 기도를 그렇게 잘하는 권사님들이 아니셨어요. 한 분은 자녀 문제로, 한 분은 남편 사업 문제로, 한 분은 남편 암이 걸려서 건강 문제로, 한 분은 시댁 문제로, 한 분은 교회 문제로 상처받고 각자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새벽에 와서. 처음에는 각자 자기 기도 제목만 붙들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서로 아픔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었을 따름이죠. 그런데 한 권사님이 거기서 크게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확 하는데 더 이상 혼자 견딜 수 없었던 거죠. 그때 옆에 있던 권사님 중에
남편 암 때문에 기도하셨던 분이 다가와서 함께 기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어서 교회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이 또 오셔가지고 또 기도해 주셨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새벽기도 다 끝났는데 이분들이 기도하다가 서로 모여서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날부터 이분들이 서로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새벽기도 때 제일 오래까지 계셨던 분이 5분이셨어요. 사람들이 다 가도 계속 남아 계셨어요. 눈물로 절실하게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녀 때문에 기도하는 분들은 자녀가 돌아왔고, 사업 때문에 힘들었던 분들은 사업이 회복됐고, 건강이 나아지기 시작했고, 마음에 받은 상처도 용서할 수 있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이분들로 인해서 새벽기도의 온도가 확 올라갔습니다. 새벽기도의 뜨거움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그런데 권사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아세요? 우리가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기도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내 기도 제목을 여러분 누군가 나누고 계십니까? 누군가의 기도 제목을 내 것처럼 기도하고 계십니까? 혼자서는 기도가 막힐 때가 있죠. 혼자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셔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교회가 왜 있는 것입니까? 각자 도생하라고 있는 것입니까? 함께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거고, 중보 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것이죠. 내 입술로 다른 사람의 문제를 위해서 먼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보이지 않게 임하시고, 성령님이 루아크, 호흡이잖아요. 호흡, 생기. 성령님께서 이 공동체 함께 숨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역에서 모이시면 기도하셔요. 그냥 밥 먹고 헤어지지 마시고 서로에게 깊은 얘기를 나누세요. 함께 기도하세요. 여전도회에서 회비만 내지 마시고 모이시면 기도하세요.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세요. 모임이시면 서로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인도하시며 우리 교회의 영적 온도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2가지를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함께 배우게 하고 우리가 그것을 꽉 붙잡게 하고 성령님이 우리를 함께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꽉 붙들게 할 수 있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었습니까? 우리 함께 4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아멘.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다고 할 때 함께 있어라는 말은 에피토 아우터라고 하는데 같은 곳에 같은 목적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같은 곳에 같은 목적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목적이 있었습니까? 이들이 함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때문이죠. 근데 그 전에는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그 전에는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죠. 그 전에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죠. 이 모든 함께 하는 시간, 함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그 가장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되기 위해서 홀로 십자가에 오르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시면서 홀로 되시며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과 단절시키셨고 온전히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모든 죄를 다 혼자 저주를 받으시죠.
완전히 버림받으셨으면 제자들 다 도망갔고, 군중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어제까지 다 몰려들고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예수님 혼자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고독 상태가 되셨으니까 왜 이렇게 홀로 되신 것입니까?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홀로 되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된 마음을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님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홀로 십자가 지셨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홀로 놔두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모른 척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 더 붙들고 싶고 믿고 싶죠. 하지만 여러분, 한번 하루를 뒤돌아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생각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인정하셨습니까? 우리는 매일 예수님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꽉 붙잡아야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24시간 동행하기를 우리는 꿈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결심도 아니고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주신 은혜죠. 은혜.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떡을 떼며 교제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이 홀로 되신 그 십자가 덕분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결심도 아니고 의지도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붙잡게 하고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는 것이죠. 이제 혼자 숨쉬는 믿음에서 벗어나 함께 숨쉬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 가지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서로를 귀하게 여기시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여러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복음이고 또 은혜죠. 이제 우리는 50주년을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은혜의 50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다 주셨던 은혜, 모든 것이 은혜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것은 뭐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죠. 오늘도 함께 주님과 함께 성동교회와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